오늘은 예배 후에 직분자 선거가 있어서 요한복음 강해 대신 교회의 이 직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미쁘다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은 이 당시에로 말하면 장로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직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이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 손에 닿을락말락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아주 쭉 뻗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 쓴다. 이것이 바로 사모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 선한 일을 하는 이 교회의 직분과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정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 좀 편하자고, 나 좀 쉽게 예수 믿자고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는 그것이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힘껏 애를 써서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2절부터 이 15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여러분 한번 이 15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망신스러운 일이나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는 남자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기꺼이 행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떤 성적인 윤리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욕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당시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을 아주 바꾸는 혁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하며. 이 말은 헬라어로 네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술 취하지 않아서 정신이 맑은 상태, 즉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도박, 마약, 술, 성적인 음란,
그리고 스포츠나 어떤 취미나 오락에 과도하게 빠져 있지 않는 것. 그리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신이 맑은 상태. 이것이 절제하며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신중하며. 이 신중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기분을 조심해서 건전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조심하는 태도, 신중하며.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 단정하다는 말은 행실이 좋은입니다. 예의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규칙과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임무를 끝까지 잘 수행하는 것. 마음이 단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단정한 사람은 옷가짐도 외모도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외부에서 오면 여관에 묵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 아주 많은 것이었고 또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그리스도인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묵게 하는 것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여 환영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며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잘 전도하고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성경과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됨됨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알듯이 가르침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말로 가르치는 그 은사가 조금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행실로서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말은 습관적으로 술을 옆에 두고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술을 먹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빈번히 술을 마시는 사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단순히 때린다는 그 의미보다는 자기 어떤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우러나오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또는 언어적으로 구타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열 번째는 관용하며. 관용하면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얼굴 표정과 행동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드는 마음은 일단 기분이 상하지요. 그럴 때 이 관용하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러했으니까 라고 이해하는 마음. 기분 나쁜 것을 참고 소화시키는 마음. 관용입니다.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을 양보하며 타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화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서 또는 간증을 통해서 알듯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더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다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시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위해서 쓰면 돈은 선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돈에 있어서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큰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돈에 대해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입니다.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기의 가족을 신앙과 성품으로 잘 양육한다. 믿음이 좋은 가정, 또 성품이 좋은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4번째, 입교한 자도 말지니, 즉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통해서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15번째,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안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기관의 대표가 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물론 제가 목사인지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우연히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대표로 있는 그 기관에 순서적으로 봐서는 이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대표가 안 되고 다른 분이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 A라고 하는 이분이 대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키고 자기 목소리 일으켰잖아요. 그런 분은 기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이 15가지는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 어느 기관에서도 사실은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 집사에 대한 말씀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집사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원래 이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식사 때 시중을 드는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집사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낮은 사람, 식사 때 자기는 밥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니까 신분이 낮은 그 이름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기름을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예로운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5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 정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집사는 어떤 기품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향기가 나야 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의 향기가 풍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실은 전혀 따르지 않는,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는 목적과 방법으로 자기 개인의
이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 이상의 지도자의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것은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도자의 덕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한 번 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라. 내가 저 장로님을 보니 난 정말 저 장로님을 본받고 싶어. 내가 저 권사님을 보니 정말 저 권사님을 본받고 싶어. 내가 이 다음에 저 나이 되면 나는 저런 분이 될 거야.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타인은 우리에게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가르치는 정면 교사가 있고 저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가르쳐주는 반면 교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면 교사가 되라.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본받아야 할 대상을 정하십시오.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받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계승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계승이고 신앙 교육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까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경질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섬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것은 종이나 하는 거였거든요. 종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선생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들이 알고 행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세 번째,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든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본받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 섬기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가장 높은 가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는데 그 성숙해진다는 그 말에는 내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못해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I do not이 아니라 I cannot. 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요. 젊을 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큰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구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자신의 점점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데는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부단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훈련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 부모님에게 화를 내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든 신경질을 내든 그것은 훈련해서 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내 욕심 채우는 것 내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절로 돼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조금 어떤 위험할 때 자기에게 불리할 때 거짓말하는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만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은 훈련 없이 노력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 연수보다 신앙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교회 다닌 연수가 10년, 20년이 되었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도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어요. 신앙 연수보다 신앙 훈련하는 것, 개인 경건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주일학교 출신.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경건을 훈련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훈련이에요. 나는 봉사할 기회가 되면 내가 먼저 나가서 봉사한다. 훈련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금을 드린다.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신앙이 지나간다고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교회의 임직자 자녀, 모태신앙 아무 의미 없음. 능력이 없어요.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고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는 때가 있어요. 교회 용어가 익숙해져요. 예배 순서가 익숙해져요.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알아서 익숙해져요. 언제 일어나야 하고 언제 앉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언제 눈을 떠나야 하고 언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익숙할 때에 익숙한 것에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타나는 형상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평상시 그냥 일이에요. 왜 교회 나와? 그냥 주일이니까. 왜 기도해? 그냥 하니까.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증거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됐습니까? 더 오래. 더 많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40km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50km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훈련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사모해라. 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합니까? 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이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살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불의한 의, 죄악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당신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하게 자존하실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혼자 충만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가난한 자였지. 그러나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당신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았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깨달으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하여 누군가 우리를 본받고 싶어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